예,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이제 야곱의 믿음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최종 시험받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도 그러하셨듯이 이제 이 야곱에게도 연단하고 최종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이제 그 약속들을 일부 직접 성취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그 믿음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지지난 3주 전 정도에 29장 말미에서 30장 중반까지 해서 이제 그 민족의 1차적인 성취를 이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1지파에 해당하는 11아들을 낳는 일부 성취를 보이며 그들의 이름을 짓는 동기 가운데 그 믿음을 보이면서 그 최종 시험이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지난주에 보았던 30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최종 시험 받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야곱이 실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부 성취를 직접 보이며 야곱이 35장에서 자신이 이제 나중에 35장에서 자신이 처음 부모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그 민족과 땅에 대한 최종 약속을 받았던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가기까지 계속 보여지게 될 이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는 먼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려 하는 모습 속에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고요. 하지만 라반의 제의로 6년 더 그곳에 머물다 결국 라반의 속임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곳을 떠날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 집을 세우게 되었음을 아내들에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직접 보이게 되었는데, 다만 지난주는 야곱이 그것을 몰래 떠난 사실을 알고 그 야곱을 추격했던 외삼촌 라반이라는 장애물과 방해가 그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시험이 되는 것이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의한 그 섭리로 인해서 이 라반으로 인한 피해를 저지받게 되었고요. 또한 자신의 그동안의 정직과 성실이란 성실의 모습을 무기로 그래서 라반에게 변론하며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소유물까지 갖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머물렀던 그 길르앗산에서부터 계속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또다시 믿음 가운데 장애물을 극복하며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시험받고 보여야 하는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외삼촌이자 장인 라반이 장애물이었다면, 오늘은 더 근본적인 문제였던 자기 형 에서가 그 장애물이 됩니다. 처음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축복을 쟁취함으로 인해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 도주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보다 더 근본적이자 최대의 난제인 에서라는 장애물을 통과하여 혹여라도 이 라반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 목적지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족속,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결국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오늘도 다시금 또한 더욱
최종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제 베델 내지는 아버지가 있는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도주했던 것이 예전에 이제 와서 보면 야곱의 믿음의 그 시험을 위해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지난주 라반에 이은 두 번째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에서에 대해 야곱이 어떻게 극복하며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지 살펴보며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전개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상황이 오늘 주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진전되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둘째는 13절에서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해서 야곱이 씨름한 본론과 같은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는 33장 전체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이제 종결되는 결론과 같은 부분으로 말입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서론과 같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은 야곱이 계속 길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그 수가 많았는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군대들이란 이름을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지난주 길르앗산에서 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온 곳으로 더 이제 진행된 거죠. 쭉 내려온 곳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 전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 정도의 이제 동쪽이었다면 갈릴리에서 더 내려서 한 사해 중간 정도 되는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쭉 내려오고. 그런데 야곱이 이곳에서 이 천사들을 만난 것은 전에 처음 부모의 집을 떠났을 때인 베델에서 하늘에 닿았던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본 이후, 천사들의 모습을 본 이후 다시 처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이 믿음의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엿보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왔고요. 이미 하나님 천사들도 다시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도 그 천사들이 이제 야곱을 이제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었다면 여기서도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로서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그런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또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드디어 야곱이 에서에게, 그 형 에서에게 무난하지만 에서로부터의 위기의 소식을 듣게 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당시 에서는 3절과 같이 세일 땅, 에돔 평야, 에돔들에 있었나 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절에 들었었는지 그곳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자기의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요. 그런데 이 에돔 지역은 그곳에 이제 왜 세일 땅이라고 하면 세일산이라는 곳이 세일산이 있어서 세일 땅이라고 하는데 에서가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은 전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라고 속였던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정작 에서에게는 저주의 축복을 내릴 때에 에서에게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멀어지고 이제 뜬다는 건 그러니까 하늘 이슬에서 뜰 것, 멀어질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과 같이 기름짐과 뭐 이슬 이런 어떤 이게 옥토가 아닌 그러한 땅이 이제 내가 살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을 이루게 된 모습으로서요. 이 세일 땅이 가나안 땅을 벗어난 또 아래쪽이죠. 이제 좀 아예 그 지역인 것입니다. 아라비아 쪽에 가깝죠.
그때 함께 예언했듯이 그가 자기 힘인 칼을 믿고 생활하기에는 칼을 믿고 생활하기에는 즉 이게 뭡니까? 사냥꾼으로 어떤 수렵 생활을 하기에는 그가 그런 것을 잘했었죠. 적합한 지역이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한 소식은 4절 5절과 같이 야곱이 전하게 한 소식 4절 5절과 같이 야곱이 라반에게 붙였다는 말은 즉 이방인으로 체류하여라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체류해 거기서 거류했어. 거기서 이제 이방인과 같이 정착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거류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면 이 말도요. 원래 더 정확히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래 머물러 있었사오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냥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연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나그네와 같이 있었사오면 이라고 먼저 자신이 그동안 있었던 곳을 밝히게 한 것과 또 다음으로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라는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실과 함께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그것을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실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며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한 이유는요. 사실 전에 야곱이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물질적인 축복에 있었기 때문임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이삭에게 재산을 상속받는다던가 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믿음 안에서 영적인 장자권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어서 받은 축복이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야곱은요. 그래서 야곱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은 이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많은 재산이 있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질적 재산을 상속받는다든가 하는 다른 재산에는 관심이 없으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그 예전에 지난날 그 속였던 그 사실을 용서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이 많아서 뿐만이 아니라 원래 야곱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 말 속에 그것도 함께 암시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서를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대방을 높이는 흔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지금 이와 같이 에서 앞에서 은혜와 용서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이 야곱과 에서가 전에 처음 팥죽 사건이나 또 다음 이삭에게 축복받는 건 축복 사건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보여지는 주된 사건인데요. 이것까지도 전에 리브가가 이 두 쌍둥이를 낳을 때 예언받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다. 라고 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은 더 그 반대. 야곱이 오히려 에서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만 보여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언은 민족 간의 예언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걸 쭉 보면서 다른 데도 보면 살펴봤지만 여기서 또 보여줘요. 봐봐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에서 큰 자가 작은 자 야곱 섬기는 모습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민족 간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고 딴 데는 더 드러나지만 여기서 그래서 그 예언이 그 예언을 이제 흔히 그렇게 보듯 리브가에게 그 예언을 그렇게 보듯 개인적인 어떤 택함과 버림이라는 예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아 예정돼서 찬스장부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야곱의 이제 쭉 이제 모습을 통해 계속 보여져 왔듯이 그러니까 야곱의 사건을 쭉 보면서 알 수 있었듯이 또 보여져 왔듯이 누가 그 둘 중에 누가 믿음에 의해 민족의 약속을 이어갈 것인지를 예지하여 말씀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믿음을 이 길을 택할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 이삭부터 내려오는 그 민족의 약속을 이어와서 그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 형성하고 민족적으로는 에돔 나라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것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누가 이룰 것이냐 그거를 예지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좀 믿음이 이쪽으로 이제 얘가 이제 이런 모습 이 사건을 쭉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뭐 예정해갖고 뭐 믿음도 억지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길을 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는 거죠. 얘가 갈 것이구나라는 예지에 해준 겁니다. 예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무슨 뭐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 예정처럼 똑같죠. 그냥 예정에서 얘가 야곱이 억지로 믿게 했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에서는 왜 믿음을 안 넣어주십니까?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을 얻으십니까? 예정론 자체가 원래 거기서 모순이죠. 왜 당신만 예정했는데요? 왜? 당신만 예정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무조건 예정받고 싶어 하겠죠. 근데 당신도 예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거는 전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무조건 예정됐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악에 꽉 차있는 사람, 저 사람 버린대요. 하나님 사랑의 치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외치면서. 저 버리는 건 얼마나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시는데, 원수된 자까지도. 그들을 그냥 처음부터 예정으로 버려버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 앞에서의, 또 말해갖고 제가. 어쨌든 그러한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예지에서 야곱이 쭉 가자 이렇게 쭉 이걸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에 이제 사자들이 야곱에게 회신해 준 소식은 6절과 같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에서의 이 모습은 이 뒤에 전개될 이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에서가 단순히 야곱과 화해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사명을 막 거느리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원한을 갚는 등 해를 끼치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린 것을 볼 때 에서가 이미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예언과 같이 군사력도 갖춘 모습을 엿보이게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7절, 8절과 같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며 자기와 함께한 종자, 즉 일행들과 양과 소와 약대 등 이제 지난주까지도 쭉 보았던 그 소유물들을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라고 나름 소유물에 대해 완전히 잃지 않기 위한 육신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9절부터 12절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영적인 조치도 취합니다.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불러 약속과 관련된 여호와라는 호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에게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밝히며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도 사실 그 약속과 관련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상기하게 하시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간구를 이렇게 아뢰는 기도를 합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인데 그것을 그대로 언급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지금 야곱이 무엇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잘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야곱의 믿음, 약속과 믿음, 아브라함 때부터 그 구도죠. 그 구도로 야곱의 사건들도 전개되어 왔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처음 12장에 하나님께 약속을 주실 때부터 그 구도를 쫙 내려오고 여러 사건들을 계속 나오고 그것을 오늘 또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것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 구도로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하시고 정확하고 진실되시죠. 주신 것을 뭐 이렇게 대충 그냥 흐지부지
인간들은 그걸 그렇게 해버리고, 아니, 뭐 어떻게 던져놓고 말뿐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걸 계속 지키시고, 야곱도 그대로, 그때 그거에 대한 믿음. 그거예요, 그거. 딴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는 그거죠. 그렇게 단순해 보이세요. 정통인데 정확하세요. 분명하시고. 근데 그걸 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그걸 다 제쳐서 이거 못 봐요. 그걸 제대로 보는 이 학자들이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흐르고 있는데 쭉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 봐서 그렇죠. 자꾸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심과 초점을 두며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중심이 되고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이삭이 어쨌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 약속은 다 날라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흐름인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 중심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조건 돕는 자 정도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나님께서 무조건 뭐 어떤 택한 것처럼 보자 뭐 예정처럼 벌써 그리고 하나님은 막 돕는데요. 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들어가는데 뭐 믿음이 이미 다 다른 남산처럼 이래갖고 뭐 그냥 뭐 하나님 돕는 자고 사람이 와서 중심이 돼갖고 딱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거한테 맞춰서 약속을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맞아 들어가고 믿음을 보일 때 그도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인정받는 차원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딱 중심이 되고 하나님 딱 옆에 들러려. 친구 믿음도 그런 식이잖아요. 사람 중심. 자기는 뭐 다 될 것처럼 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끝나요. 전혀 잘못된 믿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이제 보게 되고 자꾸 그렇게 가게 되면요. 나중에 신앙이 잘못된 길로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고 이런 걸 뜻을 말해도 듣지 않게 된 지경이 무슨 얘기야 나는 다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해요. 도저히 못했습니다.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 종교식으로 믿는 거예요. 끝났다. 예정으로 해보기 딱 따라갔죠. 자기 구원이 다 끝났다는 말이 그렇게 자기 좋은 그 다음에 다 됐죠. 말씀 다 버려버려요. 그런 믿음이 지금 허다한 겁니다. 지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자, 그럼 여기 이제 먼저 9절 하반절에서는 먼저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야곱이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두고 말입니다. 네? 그때 명령했었죠. 복지 안 됐을 때 자, 바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고 그때 함께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여기 그 다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말로 함께 말하면서 말이죠. 여기 이 말을 괜히 언급하는 것이 아니죠. 떠나갔던 어떤 이런 것이 바로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명령하셨고 자신도 그렇게 알고 떠났음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떠나라. 그러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 그 땅을 향해 가라. 그래서 그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 했던 것이나 야곱이 자신 처음에 땅 약속 우리가 관련된 것을 볼 때 결국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했던 것 모두가 땅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었으니 여기서 이제 더욱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좀 이따 보면 더 잘 보여요. 자, 그리고 다음 10절부터 11절에서는 야곱이 그 하란 땅, 그 라반의 집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얻게 되었던 소유물과 특히 가족들을 또 언급합니다.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도 꽤 여기서 중요하게 계속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가족들과 소유물을 얻게 하신 섭리가 있었음과 함께 하시면서 섭리가 있었음과 또 그래서 이후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그곳을 이제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얻게 되었을 때 이거 떠나게 물론 이제 라반의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그죠? 예?
자기를 시기하고 이랬던 모습도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떠나게 하셨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방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소유물들을 얻어서 출애굽하여 이방 땅에서 민족이 형성이 되고요. 소유물까지 다 얻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과도 그대로 닮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죠? 자기들도 여기 가족, 어떤 일행들과 소유물, 민족, 그 가족들이 나중에 11 아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가 될 때 소유물까지 쫙 갖고. 그래서 야곱이 그 사실까지 내다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리고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먼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다 라고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많은 소유물을 얻게 된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 진리, 아까 은총과 모든 진리할 때 진리라는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불공평한 처우 가운데서도 공의롭게 행하시고 또 자신의 속임의 모습이 많이 연단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까지 한 것을 보면 진리, 공의와 자신의 어떤 바르게 연단받은 어떤 이런 모습 때문이겠죠. 그리고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들을 보면 빠뜨릴 것이 없습니다. 야, 진리 빠뜨리. 근데 이것도 못 보면 좋은 말 갖다 붙였나 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 그냥 갖다 붙이고 이런 어떤 막 좋은 말 이렇게 보면 진리라는 말.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하나하나까지 다 이제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말씀은 마치 소고기가 버릴 게 없다고 그러죠.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잘못 보는 경우는 무수하게 버리죠. 말씀을 다 버려버리죠. 먹고 싶은 그 어떤 제일 맛있는 부분만 쏙 먹어버리고 말씀 전혀 잘못 봅니다. 어쨌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더 깨닫고 더 경험해야 되고 더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다라고 얘기 또 나온 것은 야곱의 나이가 처음에 그 갈 때 77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다음 11절에 이제 주께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의 손에서 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미니이다 라고 바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앞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하여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의 약속의 1차적인 성취인 것과 같이 다음 12절에서는 이번엔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아뢰입니다. 그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그 민족의 약속과 또 관련이 된 거예요. 12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가족들이 그대로 민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 이는 베델에서 이 약속은 뭡니까? 이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언급하는 것인데 그때는 민족을 땅의 티끌에 비유했다면, 땅에 뭐 흙이나 먼지로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로 야곱이 지금 비유하며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 때는 그 비유는 이제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도 말씀되었던 약속의 내용이었죠. 바다의 모래나 땅의 티끌이나 이런 걸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약속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땅의 티끌로만 받았는데 이제 바다의 모래를 아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의 약속의 내용이 이삭을 거쳐 자신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또 자기가 분명히 인식하며 지금 그 약속에 의거해. 그래서 이제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 했던 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의 의거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이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그리고 아까 뭐 호칭도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베델에서 주신 약속 중
민족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기에 앞서 구절이 그때 함께 주신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자신이 언급한 것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땅의 약속 관련해서 시험을 받고 거기 이제 이렇게 할 때 그게 더 먼저 나온 거예요. 어쨌든 두 약속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자, 이로써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적인 조치가 하나님의 이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임이 분명히 보여진 것이고요. 또 야곱은 지금껏 계속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임도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그 뭐 땅의 약속을 이제 굳이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이 땅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여기 자기가 그걸로 가고 있죠. 같이 얘기한 거야, 구절에서.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베델 약속과 함께 못 보면은 이게 땅의 약속인지 잘 몰라요. 약속을 갖고 자기 지금 그거에 야곱은 늘 그 믿음, 염두에도 그거에 대한 믿음으로 늘 해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민족 약속까지도 자기가 지금 가족들이 그쪽까지 이어진다는 사실까지도 벌써 인식하면서 지금 또 오고 있는 것까지 보여지는 것이죠. 계속 염두에 두고 그 믿음, 그 안에 그 믿음 갖고 온 겁니다. 못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전체를 또 보고 막 살피지 않아요. 버는 게 없어요. 자꾸 말씀 잘라보고 보고 싶은 거 보면 다 도덕적으로 들어가요.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 버려요. 윤리적으로 들어가고 이 땅 중심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과 하나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중에 다 종교적으로 다 빠져요. 엉터리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자, 다음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32절에서는 본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야곱이 에서에 대해 더욱 조치를 취하며 어떤 사람과 씨름까지 하며 에서를 맞을 완전한 준비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 마하나임에서 경약, 즉 숙박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일산에서 그곳까지는 이제 마하나임까지 며칠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야곱은 지금 급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서가 이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이 예물을 택하는 조치를 또한 취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은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별로 총 550마리가 되는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이 되겠죠. 물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소유물이 또 따로 있고 이것은 예물로 이렇게 떼서 수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상당히 거부가 된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갖고 16절부터 20절과 같이 동물 종류대로 이제 나눴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각각 때로 나눠 또 여러 종들의 손에 그것을 맡기고 그 종들에게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이제 많아 보이고 정성스럽게 보이기 위해 각 때로 또 상고 거리, 즉 거리가 뜨게 서로 거리를 두며 이제 가게 하라고 하면서 맨 앞에 앞선 자에게도 부탁하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면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며 그 동물들을 그 종들의 앞에 두어 이제 앞으로 쭉 두어서 이제 뒤에서 몰고 간 거죠. 그렇게 몰고 가게 했는지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그 예물들은 무엇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라고 부탁하고 또 그 다음 때들인 둘째 때, 셋째 때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게 하고 이제 또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는 말도 함께 하라라고 똑같이 말하라고 이제 전해줍니다. 그래서 앞서 7절에서는 그냥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두 때로 나눈 것이었다. 아까도 때로 나눴죠. 자기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에서에게 줄 예물 그 중에서 이제 얼마 떼어갖고 그걸 또 몇 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이거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물로서 아까는 자기 소유물이었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서가 뭘 관심을 있는지를 야곱이 알고 좀 조치 취한 것이죠. 자, 이는 야곱이 나름 지혜를 써서 형이 관심 두고 있는 것을 이용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말입니다.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약속에 의거해서. 그랬는데도 자기가 또 지혜를 써서 또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앞서 두 때로, 기도하기 전에도 두 때로 나눈 것에 이어서 자기 소유물을 또 이와 같은 예물이라는 조치를 또 취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를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지금 또 하나님께 기도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저절로 해줄 것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할 일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계속 보고 있었죠.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라고요. 나는 막 무슨 그 하나님 종 부리는 겁니다. 막 술을 먹어요. 막 술 끊을 생각도 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거야. 그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나 한번 끊게 해보셔야 돼. 먹을 테니까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 이것도 예정론 쪽에서 다 흘러나오는 모습인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안 먹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주셨어요. 또 끊어라. 사고 주시고 여러 가지 메시지 주십니다. 근데 또 고집부려.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나중에. 어처구니 하나님 시험합니다. 하나님 종부려요. 나 하나님께서 안 끊게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태지래. 자기 술 먹고, 술 당연히 먹고 있죠, 그 상태로.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사태지래. 나 끊게 했으니까 나 하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러면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진짜 믿음의 현실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 상태도 이런 식인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술을 예를 들었지만, 자기가 막 술을 끊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술 끊고 싶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때 하나님, 그럼 하나님 역사 또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게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 하나님께서 또 역사,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내가 참견했고 내가 뭐라고 보자고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이론적인 걸로 잘못 가버린 거예요. 그건 이론이고요. 이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주인 삼고 그걸 끊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끊느냐? 실제와는 상관없어요. 이론식으로 다 돌아버린 거예요. 교리식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 사람들 그런 줄 알고 또 쫓아가다가 수렁들을 나가보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서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렇게 준비한 예물들은 21절과 같이 그의 앞서 행하게 하고 그는 이제 무리 가운데서 더 정확히 이제 무리의 장막에서 격려, 즉 숙박합니다. 예물을 이미 보냈고요. 자, 그리고 다음 22절부터 32절에서 야곱에게 한 중요한 일이 발생됩니다. 여기 중요한. 숙박하다가 밤에 일어났어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자기의 가족들이죠. 자신의 온 가족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마하나임, 지금 있던 마하나임에서 가까운 곳에 야복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야복강은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또 이제 아까 중간쯤 되는데 거기서 동쪽으로 또 흐르는 작은 강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 보내고 또 그 소유도 건너 보내고 야곱은 24절과 같이 아무런 사람이나 소유물도 없이 이제 홀로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지 그와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했다라는 말은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정말 붙잡고 먼지에 쌓이도록 씨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날이 새도록은 야곱이 숙박하다가 아까 잠을 자다가 밤에 일어났기에 그 남은 시간이 오래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 이제 별로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지금 보복이나 죽임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지금 때라서 처음에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보다 하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끈질기게 싸웠던 것이겠죠.
아주 그냥 에서를 부르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 자, 그런데 그 다음 25절과 같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 즉 환도뼈는 골반과 연결된 허벅지의 그 우묵한 부분, 곳에 그 뼈를 쳐서 야곱의 그곳이 위골, 즉 삐고 다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 환도뼈를 그렇게 한 번에 쳐서 다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과 같이 그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할 때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천사님 알았던 거예요. 앞에서 막 싸울 때마다 안 것이 아니다요. 자, 이는 야곱이 처음에는 육신적, 육체적, 그리고 그냥 그 천사와 싸워 이긴 것이었고요. 아까 그래서 환자분 이제 그 천사가 친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긴 것이었고요. 그만큼 이제 위급하고 절박했기 때문이겠죠. 야곱이 다음 그런 절박함을 알았기에 천사가 자신이 천사임을 이 환도뼈를 침을 통해서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에게 축복해 주길 바라며 야곱이 그에게 그 천사에게 축복해 주길 바라며 놓아주지 않으며 이제 그 천사를 다시금 영적인 측면에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겼다는 것이 두 번 다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이겼지만 안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까지 영적인 측면 나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기도와도 같은 장면이죠. 그 천사에게 정말 간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천사가 날이 샌다고 가려했던 이유는 천사 자신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날 날이 샜을 때 이제 에서를 만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 천사는 사실 야곱을 위한 천사였던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무슨 뭐 어떤 동화에 나오듯이 난 날이 새면 나이 안 돼. 나 빛을 보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 때문에 지금. 자, 앞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맨 처음에 우리가 군대로 이제 보았는 천사들을 그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천사였다면 이 지금 천사도 그중 하나였겠죠. 물론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였겠지만 자, 이제 그 천사가 야곱의 간절한 그 축복 요청을 받아들여 27, 28절과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7,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먼저 야곱의 이름을 물어 야곱이라고 하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며 그 이유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는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다른 축복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은 앞부분에 육신적인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영적인 아까 뒷부분에 보였던 영적인 이김을 말하는 것이죠. 놓아주지 않고 막 끈질기게 축복해달라고 즉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계명한 것이 지금 야곱이 처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은 야곱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기도에 이제 응답하여 거기에 이제 그 문제가 야곱에게 져서요. 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해결되도록 졌다. 내가 졌다. 너는 이겼다. 이름 바꿔줬지만 내가 졌다. 내가 응답하마. 이런 차원에서 거기 축복이 다 담겨 있지. 야곱이 에서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러한 축복 요청 그것이 다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국 야곱이 이름까지 계명될 정도로 그동안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왔지만 이제는 이 절박함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다짐한 모습이 인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지금 앞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밑바탕에 두고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밑바탕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과 땅의 약속의 1차적인 성취인 이스라엘 민족과 땅의 이름이 되기에 야곱의 이와 같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 약속들을 성취하기에 야곱이 합당한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그 이스라엘 나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끈질기게 정말 하나님 달라붙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 펼쳐지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도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계명을 주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자,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 일에 대한 마무리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야곱이 그 천사의 이름을 묻게 되지만 그 천사는 답하지 않고 야곱을 다시금 축복합니다. 이는 야곱이 행여라도 그 천사를 기념하지 말고 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30절에서는 물론 아까도 축복은 뭐 이름을 다시 한번 개명할 수 있고요. 어쨌든 자기가 이름, 막 그 이름 때문에 뭐 천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그래서 30절에서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분이엘, 분이엘, 하나님의 분이, 얼굴, 뭐 이런 짓고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고 했다고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죠. 이는 물론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뭐 천사를 만약 직접 보면 죽습니다. 자,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에 대한 약속을, 그것에 대한 약속을 더 가깝게 체험했기에 붙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이엘이라는 말 속에는 이제 자신의 축복 요청에 대해 그 에서의 문제 해결에 대해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있음도 보여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이제 다 문제도 해결 확신하고. 자, 다음 31절에서는 기도 응답. 자, 다음 31절에서는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즉 강을 지나 이제 야곱강 지나 뭐 건너갈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라고. 이것이 뭐 안 좋은 모습이 아니라요. 영적 씨름에서의 승리와 응답의 흔적을 안고 이제 날이 새어 해가 돋음과 함께 형 에서를 맞을 준비가 되었음을, 탐명이 맞을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그려줍니다. 32절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관습과 함께 말해주는데 이 또한 그런 응답과 관련하여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응답.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부분인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로 인한 결론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은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틀을 숙박한 다음에 이제 에서가 도착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안 된 거 급히. 다음 야곱은 4절까지 해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그 자식들을 나누어 각각 그 어미 되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겨 여종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다음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다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는 이 상봉의 장면이 그려집니다. 여기서도 오히려 야곱이 에서에게 절하며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 그려지죠. 한 번도 뭐 에서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야곱이 섬기는. 자, 그리고 야곱은 그 모습이 사실 자신의 영적인 믿음의 차원에서는 크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없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속였던 그 사실에 대해 그동안 연단받고 변화된 모습이 여기 함께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석이 전하면서 저 지난주에도 봤죠. 그것이 잘 통과되어서 연단받았다. 여기서 또 보여줘. 자, 그리고 여기서 에서가 예상과는 달리 이제 누그러진 야곱이 예상했던 것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제 누그러진 모습으로 자신을 영접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자신이 먼저 보낸 예물이 전혀 효과가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고 분명 그 예물에 대해 에서가 반응하도록 역사하셔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다시 우리의 최선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결과를 이 재료와 도구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요. 그거를 이제 도구 삼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가족 소개와 함께 또 무엇보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앞서 에서에게 맨 처음 사람을 보냈을 때와 같이 많이 있음을 밝히며 예물에 대해 그 예물에 대해 강권하여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하셨다면, 예?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바꿔주셨다면, 에서가 여기 보면 이제 거절을 하는 거를 그렇게 극구 받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알고 말입니다. 그 물질을 좋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5절부터 7절은 가족 소개가 나오는데 에서가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자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하며 그의 그동안의 믿음을 보이며 그동안의 믿음을 또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절 7절과 같이 아내들과 자식들이 여종 레아 라헬 순으로 나와 절함으로써 이 소개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8절부터 11절에서는 에서가 또 나의 만난 이 모든 데는 무엇이냐고 이번엔 예물에 대해서 묻자. 아까 가족이었다면 여기 예물에 대해서 묻자.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고 하며 용서의 뜻을 밝히고 에서가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그것을 거절하자. 용서의 의미를 드립니다 했는데 그걸 거절하자 야곱은 다시 그렇지 않다고 하며 형님께 은혜, 즉 여기서 용서를 얻었다면 이 예물을 받으라 라고 극구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라고 한 것은 그 응답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이 예물로 인해 야곱에게 호의를 갖게 된 모습을 그 이면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절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다라고 다시금 그동안의 그 소유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음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 다시 예물을 강권하자 받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것을 극구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에서의 마음이 여기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변화된 것이죠. 자꾸.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셨던 것이지만 이제 예물에 또 이제 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발견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할인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요. 자, 다음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서로 그것을 떠나면서 서로 갈 길을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에서가 이제 제안합니다. 제안하자 야곱은 결국 앞에 에서가 결국에 받게 되었던 것과는 달리 모두 거절합니다. 야곱은 다 거절해요. 에서의 제안을. 아까 에서는 야곱의 제안을 결국엔 받았지만 여기서는 에서는 야곱. 그러니까 아까 그 모습보다 또 약간 대조적으로 보이죠. 이제 에서는 물질적인 야곱은 영적 계속 거절합니다. 자, 먼저 에서가 자기가 앞잡이가 되겠다고 함께 떠나자고 이제 제안하자 야곱은 자식들이 유약하고 또 양과 소가 새끼를 가졌기에 하루만 과히 멀면 모두 죽는다며 나중에 자신은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그 세일로 에서가 있었던 세일로 가서 형께 나아가겠다고 거절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에서를 방문했을 것이지만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은 거절한 것입니다. 자칫 함께 가다가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또 15절에서는 이번에는 에서가 내 종자 수명을 내게 머물려 보호케 하리라 라고 제안하지만 그것도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해달라며 즉 신세지지 않고 온전히 그냥 용서받게 해달라는 의미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에서와 나중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자, 이 모든 거절은 결국 세일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일 땅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거절한 거죠. 가져오는 걸. 또 그와 육적 성향도와도 분리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육신적이죠. 네? 그것과도 분리되기 위해서 됐습니다. 계속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 17절 같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집과 짐승을 위한 우릿간을 짓게 되어 나름 이제 한동안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 이름이 그래서 이제 우릿간, 장막, 오두막이라는 뜻을 가진 숲곳이 되었다며 말입니다. 그 이제 지명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고 지금 모세가 쓰다가 숲곳이 이런 걸 보여준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지난주 라반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통과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보다 더 궁극적인 에서라는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그 믿음의 시험이 통과됨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후퇴하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임으로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천사가 이 시험 초기에 나타난 이후 다시 나타나 이제 야곱의 믿음의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라반 때와 같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천사들의 등장이나 처음에 그 군대 같은 천사들 등장이나 또 그 천사들 중 하나가 야곱과 씨름하며 야곱의 기도나 축복 요청의 응답을 주므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자식들이나 소유물들을 주시며 응답하셨음을 밝히며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도 야곱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믿음을 더욱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동안의 정직과 성실에 기초한 라반에게 변론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더욱 진전되어 말입니다. 바로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 자신의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는 것과 또 에서에게 그가 좋아할 예물을 보내되 여러 때를 지어 보내는 것과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지혜와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육신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의 약속에 의거하여 하나님께 땅과 민족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함을 알았을 때에 그 기도의 연장선에서 그분께 간절히 아주 끈질기게 또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축복을 요청하는 이러한 영적인 조치에서도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조치, 육적인 조치, 여기 영적인 조치까지 기도라는 것을 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정하시며 이스라엘이라 계명해 주신 모습과 이겼다. 믿음을 인정해 주신. 네? 너가 싸우는 계명해 주신 모습과 또 야곱이 보낸 예물을 통해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림으로 그 조치와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야곱은요, 이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때부터 보여줬던 이제 그 믿음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 했던가 또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변론했던가 라반과 지난주 또 오늘은 지혜를 쓴 육신적 조치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영적인 조치 등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통해 보이고 있으면서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보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대한 믿음 또한 말로 드러내든가 아니면 직접 섭리하시고 응답하신 사실들을 이제 체험함을 자기가 이제 겪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고 아니면 더 체험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인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갈 때에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더욱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입니다. 그것도요. 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갖고 또 체험하면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지난 땅의 약속에 거기 지금 세우고 오늘까지 다 그 형태가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지혜를 다하여 조치하며 또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간절하고 끈질기게 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들을 보이며 가게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지혜를 다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 이게 우리에게 그 형태 가운데 또 독특하게 보여지는 것, 주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그러한 지혜와 지혜를 다하고 또 기도 간절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도 더욱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을 잘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심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온 정성 나아져서 주님 경배하리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온 정성 나가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또다시 에서라는 더 큰 장애물을 만나면서 그것을 이제 또 지난주까지와 같은 모습들로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로서 조치를 취하고 정말 여러 가지 지혜를 써서 조치를 취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이제 정말 벗어나게 되고 결국엔 그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게 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더욱 이제 약속의 성취, 진정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과 땅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실제적으로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민족을 형성하고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도 형태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또 이제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나아가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위기도 이제 잘 벗어나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되면서 그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또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또 지혜를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모습과 함께 또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또 끈질기게 나중에 매달리는 모습까지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와 장애물도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약속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약속을 절대 우리가 변화시키지 말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믿음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약속을 이제 제시하며 기도합니다. 위기가 오고 시편에 그게 항상 나오죠. 이 모습이 야곱 가운데서 야곱에게도 그대로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은 더욱더욱 중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전되고 우리가 또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가 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벗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붙들고 절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약속은 붙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나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제 야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땅의 약속에 대한 이제 시험을 이제 또 믿음의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시험을 이제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면서 이 가운데 또 야곱이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체험과 그 믿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신이 보여야 될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이제 보이며 걸어가면서 결국 그 모든 장애물이 극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이며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 또 야곱의 믿음의 형태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셨고 거기서 또한 그런 게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가 또한 오늘 더더욱 이제 교훈받고 도전받으며 그런 아버지 믿음의 행위를 따라 이 길을 잘 걸어가길 소원하며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이제 야곱이 오늘도 지혜를 써서 그 조치를 취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혜의 모습으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또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제 그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끈질기게 하나님께 붙들고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그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사 또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함께 보여주시사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장애물이 극복되어 나아가서 야곱이 그 땅을 향해 나갈 때 지장이 없이 그 길을 계속 걸어 믿음을 또한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이 약속을 이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기도를 할 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그것을 한시도 흔들림 없이 바라보며 그것을 소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제 보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약속은 온데간 데 없고 그래서 영적인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온데간 데 없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다른 이상한 자기가 만든 다른 어떤 소원의 내용 자기가 만든 이상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을 얻으려 그래서 혹여라도 응답을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분명히 붙들고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장 근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꼭 참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걸어가며 또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섭리하심을 이제 체험하고 이제 우리가 겪으며 또 그 믿음을 보이며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지금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인물들이 보였던 모습이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요청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야곱 때부터도 벌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이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더욱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더욱 체험하며 더욱더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